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항상 돌보시며 도우시며 날마다 힘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추어 주시며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리 영광의 주 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 지혜로다.
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망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원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유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영원하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죄인들을 위해 계속의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온갖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 아래 믿음을 지키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삶의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온갖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온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강구 아홉기는 이 나라 유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죄악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백성들과 함께하며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 주권자들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권능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들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력함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자복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곳곳에 해석화로 인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교회들을 기억하사 말씀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의 본본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병세포 교회를 사랑하사 영적 양적으로 붕하게 하시고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세우신 장세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삶을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쉼터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인 전도를 통하여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새하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깊이 있는 말씀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 아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져 거룩한 제자의 모습으로 성되게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각 부서를 통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여기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수고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사역을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삶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노안으로 병환 중에 있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사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옵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옵소서. 또한 불시에 찾아오는 이 생의 죽음 또한 온전한 몸과 정신으로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드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경건과 절제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죄악된 충동을 막아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3일차 하나님 홀령을 받아주시옵고
진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그런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일 특송을 유치부 교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남편과 함께 각고의 노력으로 네 식구가 겨우 살 집을 장만했다가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정신줄을 놓아버린 부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집을 돌려도 라고 횡설수설하면서 날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방을 돌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자동차에 뛰어들고 옷을 홀딱홀딱 다 벗어제끼며 이리 뛰기도 하고 저리 뛰기도 하였기에 그 어머니와 친척들이 데리고 대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안수기도를 하자 말끔하게 나왔습니다. 모두들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늦은 밤 이미 기차도 끊겼기에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부산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자 모든 식구들이 다시 죽을 상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유인즉슨 어젯밤에 기쁜 마음으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눌 때에는 멀쩡하더니만 새벽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그만 뿅 하고 다시 정신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모님이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번 고쳐주셨는데 또 고쳐주지 않으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귀신들은 예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자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벌인 최초의 범죄 사건이 바로 이 예배의 방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인간,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인간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유일한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 충동하자 인간은 그 음성에 혹하며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잖아. 네가 왕이 되어야 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러니 네 자신을 믿어. 네 이성을 믿고
네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신뢰해. 네 느낌을 따라 네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아. 네가 죽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후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된 사건이 타락의 사건이요, 원죄입니다. 때문에 현재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숭배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어서도 아니고 할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바빠서 등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외적인 핑계일 뿐이고 실제 이유는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기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요, 따라서 몸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약 진짜 교회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조차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 예배조차 등산이나 낚시, 여행 같은 오락이나 동아리 모임, 또 축구, 농구, 야구, 볼링, 골프 같은 각종 운동 모임과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조사로 쉽게 예배를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단순히 예배라는 행사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의 방해라는 사탄의 유혹과 충동이란 늪에 깊이 빠진 것일까요? 둘째, 귀신은 매우 교묘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임시 방편의 진정제로서 속이려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받으면서 귀신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 머무르지 못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편안한 자리, 이제 막 정착해서 훌륭한 집을 꾸민 이 여인의 속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일단은 나은 것처럼 보이게 하자. 그래서 경계를 풀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센 동료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제는 기도로도 안 될 정도로 완전하게 정복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이는 이에 대해 소설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실제하는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끈질긴지를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설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만약 누군가가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이 예배란 교회에 참석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지가 왕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닌 이미 사탄의 밥, 귀신의 놀이객감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예배 장소에 가장 못된 사탄이 이 자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라면, 진짜 교회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명하지 않습니까? 부산 식구들을 다 내려보내고 그날부터 다시 예배에 참석시키며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그 어머니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부산에서 택시를 잡아탄 후 대전에 도착할 때까지 휴게소도 한번 들리지 않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멀쩡한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쁨과 감격 속에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는가 싶더니 이내 정중하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저도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전쟁 고아를 맡아 고아원을 운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 밑에서 자란 여러 전쟁 고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에 꼽힐 정도로 착한 딸이 이 딸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이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아원 원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모르고 믿다가 세상이 좋아 도중에 포기하고 지금까지 나 잘난 맛으로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정신병을 앓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아무리 좋은 병원에 데려다 주어도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맡기고 저 또한 비로소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가서 다시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 너무너무 감격했고 또한 이후로 딸이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회개하면서 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 날의 연단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야 기도하는 대로 즉시 낫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방법을 통해 치유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조차도 주관하시어 이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 인내와 연단 속에 들어가게 하사 아픈 당사자를 비롯해 온 가정과 이웃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너무도 큰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지만 딸이 치료된 날 그 고귀한 인품에 감동이 된 목사님 내외는 그분을 양 어머니로 모셨고 또한 그분 역시 목사님 내외를 양 아들로 삼아 20여 년이 넘는 훌쩍 지나는 세월 동안 서로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늘 온 가족이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부산까지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맛있는 음식과 항상 두둑한 봉투를 주시면서도 인생 말년에 주의 종을 아들로 삼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모님은 평생 전도 활동에만 신경 쓰느라 패션 감각이 빵점이었는데 부산에서 매우 유명한 한복점을 하시는 어머니께서 철마다 한복을 해주시는 덕분에 부흥 집회나 많은 애경사 때 입을 옷에 대한 일체 염려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리 어찌 보면 인간사에 너무도 당연한 일인 감사의 반응이
정작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지금은 그나마 치료가 되지만 예전에는 불치병으로서 한 번 걸리면 기적 외에는 회복에 소망이 없는 병이 한센병입니다. 평생 가족과 격리되어 죄인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저주의 병이 과거에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 불렸던 한센병입니다. 이런 저주의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머지 9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본성이 여전히 자아중심적이고 현세적인 인간의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세적이란 말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뜻으로 사실상 모든 현대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사는 자기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후의 삶에 매여 왜 미련하게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느냐? 그건 정말 어리석지 않냐? 그러니 먹자, 마시자, 즐기자,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오늘 하루하루를 충분히 누리며 살자. 9명의 마음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매불망 그들의 소원은 오직 치료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돌아가 꿈에도 그리던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즐기는 정상적인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일상, 자기가 그토록 그리던 마음의 만족과 유익이 있는 곳, 이 땅에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뒤로 팽겨쳐 둔 채 현세의 밝은 햇빛 가운데로 기꺼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둘째, 자아중심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체면과 자기 영광에 빠져 사는 인간 원조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어느 나라든지 한인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한인들의 문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한 개의 교회만 있어도 충분한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처음 이민 갔을 때 그들을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분은 대부분 한인 목사님들입니다. 보통 처음 온 사람들은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데다가 정착할 곳, 일할 거리도 마땅치 않은데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착하게 되면 한인 특유의 성실함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됩니다. 외국 땅에서 유태인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주변의 히스패닉 또는 블랙 피플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당하며 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처음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어리숙하게 고생할 때부터 비리비리한 모습을 다 보여줬던, 그래서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성공한 사람에게 존경만 받고 싶은데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부담스럽고 꺼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맞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트집을 잡아 교회를 분립 개척하면서 나가게 되는 등등의 이유로 그처럼 한인교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아 중심성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불치병, 특별히 귀신 들린 병에 시달렸다가 나은 사람은 그때만 감사하지 절대 다시 찾아와 반복적으로 감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비율은 제 경험상 10분의 1, 그러니까 채 11조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준 사람에 대해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왜 일부러 더 회피하는 것일까요? 감사하러 올 때마다 자신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추잡하고 괴상한 과거가 있었는지 온 가족이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은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과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하는 병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받은 큰 은혜는 금방 까먹고 대신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작은 은혜는 크게 생각하면서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은 이라고 매우 분개하면서 반드시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중심성,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속담에서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인간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는 경각심, 즉 자아중심성에 대한 경고를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만들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인생, 즉 그리스도인은 변화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사슬에 매여 사는 죄인, 현세적이고 자아중심성에 휩싸인 그런 죄성의 사람이 아닌 말 그대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획득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 곧 은혜로 얻게 됩니다. 때문에 정말로 거듭난 인생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에 휩싸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다. 말장난은 잘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시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불치병을 고침받자 그는 현세적 행복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햇빛의 세계로 나가기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영원한 빛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9명에 대한 허탈함 속에서도 그를 매우 기뻐하시며 그에게 가장 큰 은혜, 곧 구원의 확신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선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진짜 보상은 영생, 즉 현세를 넘어
영원에까지 이르는 구원의 확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난 사람은 뭐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요? 나병 환자의 고백을 잘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린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물질에 취하죠. 성공에 취하죠. 진하게 취하다가 내가 잘나서 하고 결국 자아중심에 빠져들죠. 그게 아직 내가 덜 성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나의 모든 정욕과 세상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1박 2일의 시간을 쪼개어 주로 살았던 수도권 동북부 쪽의 서울 안암동과 구리 남양주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회를 나간 친구 목사님과 또 성전을 건축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도 관련된 유지재단 문제가 실제 터졌던 서울로의 동부시찰의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곳을 방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신촌에서 출발하는데 수도권의 고통이 꽉 막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된 저는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운전하다가 졸면 큰 사고가 나니까 아빠 안 졸도록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 알았지? 응, 알았어. 그렇게 5분이 지났는가 싶었는데 조수석이 너무나 조용히 살펴보니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의자를 뒤로 한껏 제낀 채 아주 편안하게 깊은 숙면에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졸린 눈을 비벼가며 힘들게 겨우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깊은 잠에 빠지다 못해 아예 기절해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 운전하는 제게 계속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탁할 수 있는 신뢰의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운전할 때 아들은 그처럼 다 내맡기고 푹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식인 우리에게 주되 다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니 자식인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사람, 즉 현세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원죄의 사람이 아닌 거듭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실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아침까지 제게 아주 세 가지 큰 어떤 기쁨의 사건이 있어서 간증 겸 이제 부연 설교를 좀 할까 싶습니다. 이번 휴가 때 첫째는 이제 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었는데요. 이번 휴가 때 제가 아들을 데리고 고대를 좀 다녀왔습니다. 고려대.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그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궁금하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오래 지방에 머물다 보니까 이 서울 쪽에 있는 큰 마인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고대 들어가자마자 애가 너무 위축이 됐어요. 왜냐면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뭐 내신 1등급에 엄청 공부를 잘한 사람이다 뭐 이러니까 되게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길을 잘 못 펴고 눈치를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야, 어깨 펴! 활보를 해! 언젠가 네가 들어올 학교 아니지. 저기 들어올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엄마는 돈 없다. 아빠 엄마는 국립대밖에 못 보낸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라 했더니 절대 서울대 못 간다고 이제 막 고대도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도 위축되면서 나가길래 제가 이제 나가면서 고대 카페가 있길래 카페에서 차 한잔 할래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갈래 하다가 한 잔 사 먹었습니다. 사 먹은 게 뭐냐면 딸기우유를 사 먹은 거예요. 딸기우유를 사 먹고 이제 차에 타고 가는데 맛있냐? 맛있대요. 무슨 맛이냐? 무슨 맛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김미숙 권사님 맞았어요. 고대 맛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큰 거에 대한 이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기 때문에 금요 철야 때 이쪽 지역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늘 어떤 작은 교회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거의 몇천 명 이상 되는 큰 교회 부목사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작은 교회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해보니까 교회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는 곳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깨닫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다시 작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황된 꿈을 깨고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나 그건 제 경험이고 우리 아들도 이 작은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큰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갔고요. 저는 또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장점, 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 찾아볼 장점을 찾으려고 이제 갔어요. 아들 데리고 가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깨달은 장점은 이겁니다. 야, 대형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건 뭐냐? 엘리야의 7,000명 사건이다. 엘리야가 그런 수많은 고난과 생명 위협을 당해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잘날 칠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외에도 나의 법을 지키는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 집회하는 광경을 보면서 물론 다 알고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확인하면서 야, 여기에 남은 7,000명들이 있다는 걸, 우리 한국 교회에 남은 7,000명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구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큰 차 나오면 우리 중고등부애들 데리고 종종 가야 되지 않을까 가끔씩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아주 큰 소득이자 장점입니다. 단점은 말 안 할게요. 말하면 찍혀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선입견이 없고 저처럼 또 온전히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런 친구인 우리 아들 지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느낌이 어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 얘기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너무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간증은 뭐냐면요. 어제 청소년 집회가 있어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뭐 하다가 전화를 못 받고 교육 1시간 뒤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그겁니다. 뭐냐면 목사님 이 찬양 집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난리 법석인데 도저히 이게 찬양의 집회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들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요? 했는데 저는 안 받는 바람에 데리고 들어간 거 맞죠? 네, 데리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웃으면서 집사님이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지키기 때문에 그게 반면교사로서 득이 되지 절대 해는 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시면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이런 분별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작은 교회 열등감, 큰 교회 그 어마어마한 집회 이랬을 텐데 그걸 정확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 교회에 다 들어가 있으니 목회자가 그거 말고 더 감사하고 행복할 보람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셋째,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경영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내용이 뭐냐? 목사님, 우리 아내하고 재원이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원이랑 아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연우도 못 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아서 몸 상태가 약간 안 좋지만 마스크를 잘 쓰고 교회 가서 이제 재정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교회를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보고하는 게 정상입니다. 뭐 내가 안 나왔는데 목회자가 모르대? 하면서 비방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목회자를 평가하고 목회자가 사랑이 없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탄에게 속임받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은 목회자가 알기 전에 말해두는 게 정상인 겁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제가 겁이 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집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주일 예배 빠지면 귀신의 놀이개감 이미 된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안 왔는데 목사님이 그 내 얘기를 듣고도 나를 표적으로 공격했다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했더니 최 집사님이 목사님 저 그런 수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은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11조인데 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11조 안 한 거 뻔히 목사님이 알고 있는데 목사님 이번 주 11조 설교를 해가지고 나를 내 체면을 망가뜨렸다. 이런 교회 난 못 다닌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 그러니 제가 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목사가 좀 부족하고 못나서 그런 걸 꽁하고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그거를 설교단에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런 못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 못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예배의 설교 시간입니다. 내가 11조를 안 하고 있으니까 11조를 떼어먹고 있으니까 부정직한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면 말하지 않아요. 가다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엎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 즐겁게 한번 해봐요. 설교 좀 재밌게 해보고 찬양도 기쁘게 좀 해봐요. 그럼 내가 좀 헌금 좀 하죠. 뭐 적선 좀 하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당신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 현대교회와 달리 예배를 콘서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엎드린 현장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잘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 장생교회 모든 당신의 자녀를 어루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모자란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감사가 없다?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동안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깊이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감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난주 이번 주가 우리 교회 모든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치르고 한 달 뒤에 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 다 탈진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난 당회 때 한 달 당겨서 10월 달에 하기로 해서 한 달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꽤 있고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이 시기가 되니까 추수감사절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그래서 이 시간 비록 행사는 지나갔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그대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지는 그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속화된 교회의 감사, 현세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영생의 감사가 들어있어요.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절망도 감사, 가시도 감사. 얼마나 멋진 감사예요. 이게 진짜 감사죠. 우리 가사를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 가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읊어주시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같이 고백해도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런 모든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손을 들어 감사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함께 감사 기도 드릴까요? 이 시간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며 길가의 장미꽃을 보며 감사했던 것, 그 장미꽃의 가시에 찔려서도 감사한 것,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행복하게, 또 멋있게, 또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 외형만 만들지 그 내적인 영혼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각성, 새롭게 변화된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미꽃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중에서 위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절망 그 자체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역경의 순간, 연단의 시간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멋진 인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멋진 충동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충동 때문에 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님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나로 감사와 경배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과부의 두 렙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헌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해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있다고 하시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옵고, 언제나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더불어 영적, 정서적,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에 들어있거나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무덤으로 타지에 나서가는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불쌍히 여기사 얼른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년 가까이 딱 4년 수고하셨네요. 우리 조성수 목사님이 참 귀한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많이 잡고 싶은데 조 목사님께서 이미 3개월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일이 있다 하고 하시길래 더 이상 제가 잡을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아직도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아쉬움을 할 때 목회자가 떠날 때 정말 그 목회자를 위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면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 교인이 다 참석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설교 듣고 또 마지막 인사까지 함께 들을 텐데 다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삭 예배가 돌아오는 11월 1일 금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세미나가 12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훈련받고 왔고요. 내년은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기도하는 한 해로 이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대비하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데 신청 및 회비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오시던 교인들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는 분들은 원래는 외부는 1인당 3만 원입니다. 장생포 교우는 1만 원이고 1인당 1만 원이 됩니다. 혹시 자녀랑 같이 오면 또 자녀 이제 그 함께 교재비까지 2만 원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교재비 포함되고 오히려 플러스는 플러스였지 1만 원이 손해가 나지 않는 우리 교회 이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다들 참석하셔서 애들을 기도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경사가 있네요. 우리 양예원 집사님, 양예원 집사님, 그 집사 될 모양이다, 야. 양진웅 집사님, 임천 집사님의 장녀인 양예원 양이 그 독후감대회에서 강남 교육총장상을 수상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주보를 안 내려고 하길래 기쁜 일 왜 안 내냐 하고 이제 내라 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기쁜 일이나 이렇게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 경조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족처럼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원이 너무 수고했는데 잠깐 일어나 볼래? 예원이가 어떻게 생겼지? 일어나봐, 예원아. 일어나봐. 오늘 보니까 야, 상 받게 생겼다. 야. 일어나봐. 벌떡. 자, 뒤로 한번 돌아봐봐. 뒤로. 이렇게 완전히 앞으로 나와서 돌아야겠다. 앞으로 나와서. 자, 아니 가운데로 나와서. 자, 뒤로 돌아. 반드시. 자, 보이세요? 네, 큰 박수 한번. 교회가 좀 넉넉하면 저기 장생부 입구에다 플래카드 해줄 텐데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자, 조성수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떡을 섬기셨네요. 그래서 오늘 떡 드시면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욱 목사님이 자기 딸이 잘났다고 또 월상 예배 떡 섬기고 하셨습니다. 이런 떡은 매우 환영합니다. 지혁이가 사고 싶어도 살 시간이 없네. 지혁아 틈을 잘 노리고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가시니까 떡을 조절하실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숙 권사님이 떡 좀 조절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떡을 하고 싶으신 분은 겹치지 않도록 김미숙 권사님께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책당회가 있고요. 교회 김장이 12월 9일 날 있습니다. 시간이 1시인가요? 회장님? 1시? 11시? 11시. 11시에 교회 김장이 있으니까 일찍들 오셔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는 12월 18일에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합시다. 손을 펴서 온 가족을 서로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우리 안아주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그리스도인처럼 감사와 경배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시간 나누겠습니다.